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생애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30년을 사생애고 뒤에 3년을 공생애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첫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성전 뜰 안의 전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든지 의분을 발하셔서 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는 휘둘러서 개혁을 단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성도 개인의 심령 성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이 성도의 중생받은 심령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개혁은 교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과 속의 구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 양, 비둘기 이것을 사고 팔고 있고 또 돈을 바꿔주고 있는 상행위가 여러분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문 밖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안까지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성전인지 물건을 파는 시장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혼돈스러웠다는 것이죠. 밖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한 교회가 세속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해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름대로 소란이 있는 장소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오스고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몸된 성전이나 건물 성전은 우리말은 구별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이 혼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성전 뜰 경내에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멀리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오는 곳은 이방인의 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을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빈부에 따라서 소를 제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들이 이 자신이 준비한 이 제물을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검사하고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제물로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멀리에서 끌고 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검인하는데 제사장이 너무 까다롭게 이 검사를 하고 검인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성전 뜰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뜰에 이 개설해 놓은
시장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면 제사장이 그만 별로 검사를 까다롭지 않게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사장과 그런 물건을 파는 상인과 결탁이 됐다, 그 말이죠.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숙정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 사람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댄 무리,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핵심은 구별, 성별,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속 사이에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 교회와 세속이라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문 밖의 세속적인 것들이 마구 교회 안에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영역이 속된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고 말아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장에 가보면 상행위가 열심히 진행되니까 이권을 가지고 논하게 되죠. 때로는 다투기도 해요. 어떤 데는 이웃집 가게를 중상모략도 합니다. 어떤 데는 또 상행위를 하면서 속입니다. 또 협박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이 시장이죠. 오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위기가 뭘까요? 성스러운 영역인 교회가 세상의 영역의 경계선이 구별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에 분간이 전혀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선과 같이 중요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곧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경계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군가 운동을 하는데 제 테니스 가방 옆에다가 자기가 피던 담배과하고 라이터를 놓고 갔어요. 심판 보던 사람이.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가방 옆에 담배와 이게 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속이 상해서 담배까지 피시나 보다. 나중에 제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요. 목사님 교단은 담배를 펴도 되는 교단인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서 오히려 그분에게 오히려 이 오해를 풀고 저에 대해서도 좀 가졌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예수 믿는 신자는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담배 피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주는 거죠. 혼란을 주는 거죠. 성과 속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중앙선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서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나면 누군가의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분명하게 지켰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경계선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역대 순교한 모든 성도들도 왜 순교했습니까? 신앙의 성스러운 영역을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유양불 멸망도 모두 이 성과 속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속과 타협을 한다든지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거침없이 침입해서 성행을 한다면 교회는 신령한 영토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과 속의 경계선은
굳건하게 사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제도 어떤 교회가 저에게 바자회 좀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 바자회의 목적이 과연 선교를 위한 것인가, 빚 갚기 위해서, 혹은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등등 보니까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기도나 성경 공부에는 조금 관심이 덜하고, 바자회가 열리면 회장부터 온 임원들이 거기에 한 달여 동안 물건 구입하고 팔고 계산하고 집중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바자회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자회 하려고 하면 주로 반대를 하죠. 여러분, 바자회보다도 여전도회가 기도 모임하고 전도 모임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목사님, 우리가 약간의 전도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구제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바자회를 허락해 주시죠 하면 장로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장로님들이 좀 지원을 하든지, 목사도 좀 감동을 받으면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허락할 수도 있겠죠. 성과 속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바자회냐,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이게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상품과 재물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은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전개된 성전 안의 풍경은 산 짐승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죠. 산 동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뿌리고, 여러분, 완전히 성전이 동물시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성전 안에는 소나 양이 살아서 들어올 필요도 없지만 더욱이 상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것들이 들어올 때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들어와야지, 상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신 것이죠. 상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반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성전으로 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시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상품이 반입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들어오는 장소가 성전이다, 그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물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한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 살고 파는 상품일 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목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제단에 죽은 희생 제물인가? 죽어서 쪼개어진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죽어 희생하고 있는 제물인가? 아니면 뜰에서 팔리고 있는 살아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가? 똑같은 이 제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서 교회 안에서 설치고 주장하고 내 의견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시키지 못하는 제물이라면, 오늘 개혁은 교회부터,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 이 개개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희생을 근거로 설립된 종교입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 잎을 통해서 치부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살기 좋았던 그 동산을 희생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힌다는 그런 예표로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중에도 이 노아의 8가족과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살아나오면 그 동물들이 이제
참 기가 막힌 생명을 향유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곧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된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땅에서 누려야 될 자유를 희생하고 양으로서 동물로서 새롭게 삶을 희생하면서 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동물학자는 아니지만 뉴스를 보면서 참 말 못하는 짐승들이 피난 간다고 나귀에 잔뜩 실려가지고 혹사당하면서 끌려가는데 저 나귀가 먹을 건 제대로 얻어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 흙구더기 속에서 닭이 꽃기호하고 우는 것도 여러분 봤죠? 참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물까지 얼마나 이 전쟁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양이 자기의 어떤 그 꿈을, 양으로서의 꿈을,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희생제물이 됐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만 구원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까? 그 희생제물은 뭘 예표하는 거죠?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오해하고 그만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내 아이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희생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희생보다도 정말 중요한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저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전가받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귀한 큰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오늘 교회와 나는 어떤가요? 죽어서 희생제물이 돼서 거룩한 성전과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죽어서 희생제물이 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그만 날뛰고 있는지, 교회의 평안을 깨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진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송상석 강자, 송상석 목사님을 우상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남긴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 못한 것은 또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더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런 기념 강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순교한 성도들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찬송하는 우리들이면서도 내 자신은 피 한 방울을 흘릴까 보아 벌벌 떨고 있다. 순교자의 피를 찬양하고 알리고 그래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릴까 봐 벌벌 떨고 있다. 그런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개혁이 교회부터 되려고 그러면 성속의 구별이 희미해진 거, 교회를 속된 영역이 아니라 성스러운 영역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상품과 재물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희생 재물이 되어야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개혁이
교회부터 되려고 그러면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지금 보니까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부패한 모습 자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옛 성경의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짐승이나 상품을 팔고 사는 시장이 모두 강도의 소굴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이 환전하고 또 이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누가 날강도 짓을 했습니까? 당연히 시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권을 독차지했던 제사장들이 날강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군에 설치된 시장은 제사장들의 독점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있는 11조 헌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물로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시기를 이용해서 변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삼고 그러니 지금 성전 안에 물건을 매매하는 이 상인들과 결탁된 제사장은 누가 봐도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장사꾼이고 성직자라기보다는 몰입배였고 봉사자라기보다는 착취자였고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그 현장을 보시고 주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채찍을 들어서 숙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한때 교회가 조직이나 시설이나 규모나 사업적으로는 장날과 같은 경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개척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니까 부시고 다시 짓고 땅 사고 그러다 모자라니까 또 교육관 짓고 그러다가 또 기도원 짓고 그러다가 또 공동묘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우리 교회 나오시면요 공동묘지까지 있습니다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를 빼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한 성장인가요? 기업들도 그래요. 그만 성장하면서 돈 조금 벌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대부분 합류를 했죠. 그래서 땅값 오르면 또 아파트 짓고 그래가지고 팔고 분양하고 어느 대기업도 수원에다가 땅을 사놨다가 결국 일부는 거기에 대학을 졌는데 거기에 대학을 옮겨놓고 보니까 또 주변에 자기네가 아파트를 진 것이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제가 가는 이 부산 외국어대학은 그 옛날에 거기도 땅을 샀어요. 남산동에다가. 근데 그 땅을 사업토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기가 막힌 이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을 지금 12,000명 제적, 현재 군대에서 제대한 이 예비군 대상자만 1,800명이 넘었는데 1,600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제대한 친구들이 연대장이 지금 딴 데로 가야 돼요. 대대장급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군대에서 제대한 건장한 남자 청년이 1,420명이 현재 등록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원이죠. 제적이 12,000명이고 현재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1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까지 합쳐서 약 11,000명이 들락달락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믿는 사람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받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한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 말도 많이 하고 교회마다 뭐 전도 폭발 세미나 뭐 해가지고 뭐 성령 폭발 세미나 성령이 폭발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1,000원, 2,000원 드리는 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수도 없이 모셨던 교회들인데 지금 그런 교회 있나요? 전도가 유행인가요? 여러분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청년들 많이 끌어들인다고 한동안 좀 시끌벅적했는데 지금 열린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있나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뭘까요? 절대 양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과 속에 구별이 없다면 교회로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느 집사가 소위 대학 나오고 좀 유식한 사람인데 갑자기 다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늘 이야기하죠. 잊어버릴만 하면 다단계는 어떤 경우든지 교회 안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다단계 잘 팔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저를 몇 년 동안이나 만나고 했어도 그러니까 다단계 하기 위해서 좀 큰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성장한 교회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웠지요. 그때 분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조치했나요? 구제를 전담할 그런 직분자를 세우자 해서 스데반 집사를 위시한 7 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비하고 심지어 불신 법정까지 성도들끼리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육정을 죽이지 못했다면 세상의 이 속적인 요소와 교회 안에 이 성스러운 영역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다면 살아있는 짐승떼의 울부짖는 장소와 같은 그런 곳과 방불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성장은 사회적으로 성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온갖 사업적으로 처음에 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요 뭐 주소록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제가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망고 좀 한번 팔아주시죠. 이걸 가지고 선교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도 꼭 필요한 것 같다면 내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2주가 멀다 하고 망고 사라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가. 요즘은 제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관계하고 있는 정진우 선교사님이나 로월 선교사나 또 우리 이 태국의 김재원 선교사 뭐 그곳에서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인 건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내가 접촉하는 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교회 성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 선교사, 교회 간판 걸고 자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망고를 팔아가지고 진짜 선교하는가? 그거 제가 뭐라고 못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뭐 한다고 좀 지원하려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어려운 교회 뭘 해줬을 때 그 교회가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다음부터 제가 응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느 그 나라에 이 장애인 언청이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쁘네 이거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가지고 연보를 받아갔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거 수술비 다 대줬는데 그 남편은요, 그 시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칠선 의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김종필 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대줬는데 왜 초원교회에서 이걸 받아오고 한국에 가서 몇십 교회에서 돈을 받아오는지, 이런 선교사를 내비두면 됩니까? 해서 저한테 고발을 함으로 제가 참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해서 진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장과 부흥이 뭡니까? 성과 속의 경계선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시장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없고, 예수 믿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모호하다면 맛 잃은 소금이고 불 꺼진 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혁은 교회부터인데 교회 나부터 아닙니까? 나와 너,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과 속의 경계선을 공고히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너희가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 안 하고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이 맛 잃은 세상을, 여러분, 이 맛을 내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소금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신을 죽여서 희생하는 것이 참된 부흥과 성장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법궤를 운반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이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용서하세요, 한 장로님이 글을 읽었는지 저보고, 그분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 헌금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돈을 좀 적금이라도 들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제 아내도 아프고 저도 35년 이 당뇨로 물러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된 장로님이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잘 모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그 후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라도 이런 그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했구나. 그러니 장로님들은 하락하고 저는 또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물러나는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번에 부산 가서 4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데요?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설교만 합니까? 강의만 합니까? 만나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만나자고 안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학생들, 집사들, 그러니까 또 밥 사준다. 왜? 만나야죠. 대화를 해야 그분 전화도 알고 앞으로 또 전도하는데 활용을 하니까요. 그랬는데 그만 총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계속 이 외부 강사들이 와서 채플, 설교를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목사님과 이복수 목사님 둘이 다 하시죠. 그러니까 절반은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 안 하는 시간에는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거기다 그 말을 듣고 내려왔는데, 대학교회를 맡고 있는 이복수 목사님이 제가 35년 담임 목사님 하신 분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될까 모르지만, 이 대학교회의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평일날은 대학생들 상대로 설교하고 교육하고, 주일날은 또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또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외대 출신은 잘 들으세요. 제가 이사역을 1월 7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12월 말절줄 이사 가면 바로 방 얻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온 학생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 여부를 봐서 센터링을 하면 당신이 간사가 되고 이 교회 부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후배들을 좀 맡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구령, 양육,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국회의원을 5선하고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 하면 뭐 할 겁니까? 감옥이나 갔다 오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다 먹칠하는데, 기본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고 그 외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12,0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그 가운데 잡아낼 구령의 열매가 얼마가 나타날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일과, 그 다음에 제가 은퇴 후에 뭐 수도권에 있어도 후배들이 좀 불러주고 제자들이 불러주고 가끔 또 신학교 강의도 하니까 조금 또 이 사는데 유익을 줄 것이다 했는데, 아예 전담해서 부산 외대를 맡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는 없으니까 의사가 저에게 늘 경고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락되는 기간 동안은 좀 감당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희생하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건강이 남아 있으니까 희생을 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남을 수 있다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장로님들이 좀 모으세요 해도 안 모아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유지하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성전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개혁이 교회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전도 못합니까? 기도 못합니까? 공예배 출석에 열심히 못합니까? 자꾸 수정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만 머릿속에 암기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개혁을 시켜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